네, 반갑습니다. 이태호 형제입니다. 당황스러우시죠? 네.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제가 오전 성경 공부를 3번 맡게 되는 아주 귀중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꽤나 갑작스러워서 당황을 했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이 저는 이미 조금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군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신 대로 제가 잘 정리해 놓은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에서 원문 비평하기 쉬운 과목 중 하나였습니다. 근데 신학교에서 이런 걸 배우다 보면 성경의 두 갈래부터 시작해가지고 알렉산드리아 사본,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 안티옥 사본 그런 것도 배우고 오리겐, 제롬, 웨스코트, 홀트 이런 거 배우잖아요. 네, 이런 건 성경 밖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성경과 관련된 내용이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성경 안에서 그 답을 모두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 3번의 오전 성경 공부에서는 오직 성경 안에서만 그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밖의 거는 눈길조차 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1편에서는 성경 그 자체와 그리고 그 영감에 대해 설명하고요. 2편부터는 성경의 영감의 범위에 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3편에서는 성경의 보존과 변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제 말을 믿지 마시고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고 믿으시면 됩니다. 이번 기회로 성경에 대해 다시금 정확히 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셨기 때문에 기도는 생략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안 다 받으셨죠? 강의 안에는 성경 구절만 제가 넣어놨는데 빈칸이 있으니까 강의 들으시면서 그 빈칸 채우시면서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성경이란 무엇일까요? 이 성경이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은 욥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약 1600여 년 동안 약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 사람이 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이 성경은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썼기 때문에 성령님이 진정한 저자이신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펜으로 글을 쓴다고 해서 이 펜이 글을 쓴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펜을 사용해서 글을 쓴 겁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도 인간을 사용해서 글을 썼기 때문에 성령님이 진정한 저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각 권마다 저자의 특성과 색채가 드러납니다. 다윗은 아름답게 운율적으로 시로 쓰고요. 바울은 아주 강력하고 담대하게 씁니다. 그리고 마태는 세리였기에 숫자에 아주 민감하게 정확하게 썼고요.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이 의학적 지식이 아주 잘 드러나는 그런 글들을 씁니다. 근데 이런 사람의 특성이 반영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의 개성이 드러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테니까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사람이 펜을 가지고 글을 씁니다. 그러면 이 펜의 특성이 반영됩니다. 같은 글씨를 적어도 내가 빨간 펜으로 쓰면 빨간 글씨가 나오고 굵은 펜으로 쓰면 굵은 글씨가 나오듯이 사람의 특성이 문체에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도 전부
성령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감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이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 영감은 하나님의 숨, 즉 영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이 영감에 해당되는 단어를 살펴보면 inspiration이라고 합니다. 인과 스피릿의 합성어인 거죠. 즉 영이 깃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감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라는 이 말은 그저 문학적 표현이 아닙니다. 진짜 말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잘 와닿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살아날 때 어떻게 살아나게 되었나요? 창세기 2장 7절에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에 그의 콧구멍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혼이 된 것입니다. 이 영과 바람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숨, 영, 바람, 언어적으로 봐도 같은 단어고요. 그다음에 성경적으로도 봐도 아주 유사하게 쓰입니다. 에스겔 37장에서는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자 그 뼈들이 살아나고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영이 들어간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영감을 불어넣으셨고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마치 성경을 인격체처럼 표현하는 것입니다.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른다.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한다. 아주 능동적으로 서술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9장과 갈라디아서 3장을 볼 건데요. 로마서 9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이 목적을 위하여 내가 너를 세웠으니 이는 내가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이고 또 내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여기서 주체가 누굽니까? 성경. 맞습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이 파라오에게 말을 했다. 마치 인격체처럼, 살아있는 인격체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보시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롭게 하실 것을 미리 보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내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여기서도 주체가 누굽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이 미리 보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한테 복음을 전하고 말합니다. 자, 근데 이때 성경이 있었나요? 파라오 때도 아브라함 때도 사실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것을 몰라서 이렇게 적은 걸까요?
구약을 보면 이걸 말하신 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성경과 하나님을 교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성경은 성경 그 자체를 살아있는 인격체로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영감받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사람이 아니시고요. 후회도 없으시고요. 거짓말할 수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이 오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과 다른 책들의 차이점입니다. 다른 모든 책들에는 영감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영감이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성경은 절대 무오한 책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대에 많은 배교한 신학자들과 목사들이 사전을 들먹이고요. 과학책을 들먹이고 역사책을 들먹여서 성경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그들이 틀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이 있는데 영감이 없는 책들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영감 있는 성경을 틀리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영감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학책과 역사책과 사전을 바로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얼마나 중요할까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습니다. 시편 138편 2절에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주의 자애하심과 주의 진리를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은 그 아무리 높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가장 그 말씀을 가장 높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아무리 높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2절로 돌아가서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은 배웠습니다. 그러면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일단은 먼저 사람의 혼을 구원받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죠? 믿음, 네? 맞습니다. 그 말씀 믿어서 받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나요?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믿음이 생기고요. 그 믿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것은 어떤 것을 살아나게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것은 무언가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능력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끝이 아닌 것처럼 말씀도 구원 이후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시면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의 젖을 먹은 갓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라나기에 필요한 젖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양식이죠.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음식과 자주 비유합니다. 젖, 꿀, 사과,
그리고 고기, 그렇게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하는데요. 그 어떤 사람에게도 성경 말씀은 아주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젖을 먹고 조금 영적으로 자라났다면 그 다음에 뭐 성경을 안 봐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는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이 구절에서는 말씀을 단단한 음식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사용해서 선악을 판단하는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도 말씀은 영적인 공격 무기가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칼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죄인을 찌를 수 있고요. 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는 오직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마귀는 말씀의 칼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이겨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다니엘보다 더 현명하고요.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보다 더 강한 것을 가져가야 이길 수 있는 거죠. 우리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또한 기도 응답의 기초가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이 말들이 우리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일 이 말들이 성경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또한 이런 말씀은 우리를 정결하게 해줍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물을 통해 스스로를 비춰보고 씻어내어 깨끗한 그릇으로 예비되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이 여러 가지 음식들로 비유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이 바로 영적 양식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한번 볼게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너를 배고프게 하셨으며 너도 모르고 내 조상도 모르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니 이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영적인 양식이 우리 육신의 양식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욥기 23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계시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의 말씀들을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도다. 이처럼 말씀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능력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혀주는 안약이 됩니다. 시편 19편 8절에 주의 규례는 정당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주의 계명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영적 분별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설명하지 못한 것도 많겠지만 이 정도가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 능력이 있는 성경 말씀, 얼마나 그 능력을 잘 사용하려면 잘 공부하고 알아야겠죠? 그러면 이런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어떻게 해주시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리죠. 그 다음 책망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잡고요. 이로 훈육하고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됩니다. 놀랍게도 이 순서는 바울 서신의 순서와도 일치하는데요. 바울 서신 첫 번째가 로마서죠. 로마서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교리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죄를 범한 교회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거짓 복음을 바로잡는 그런 바로잡음이고요. 그 다음 에베소서부터는 온전하고 선하게 구비되는 일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성경의 목적, 이 순서가 바울 서신의 순서와도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죠. 왜냐하면 다른 서신에도 교리가 있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입니다. 그럼 이런 성경은 누가 가르쳐 줄까요? 누가? 요한일서 2장 27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그분께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그 동일한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은 진리요 거짓말이 아니니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너희는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바로 기름 부음, 즉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아서 성령이 없는 사람은 이 성경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도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성경을 억지로 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을 보시면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 무식한 자들과 경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 없이 성경을 억지로 막 풀다 보면 그 사람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는 거죠. 성경은 오직 성경과 대조하며 짝을 찾아 비교하고 대조하며 풀어야 합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과학과 철학 이런 걸로 푸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 시대에 과거 아담이나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직접 사람에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지금 성경을 주셨을까요? 만약에 그냥 그런 직접적 계시가 있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조금의 힌트를 주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음성은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나온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서의 저자인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사역할 때 변형산 사건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었을까요? 엘리야도 나오지, 모세도 나오지. 그걸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들렸죠. 하지만 1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을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 나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아까 19절에 있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은 기록된 성경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봐가지고 확실하지 않은 건가요?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저런 개인적 경험, 자기가 보고 들은 거는 그 개인에게 한정되죠. 실제로 도마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 경험은 도마에게까지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도마는 안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봤던 사울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눈이 멀고 이제 바울이 됐는데 그 사건은 아그리파 왕에게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 경험이니까요. 자신이 만나서 보고 들은 거를 남에게 증명하는 방법은 그냥 자기 스스로 증거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적어도 두 증인이 필요한데 말입니다. 만약에 현대에 자칭 하나님을 만났다거나 어떤 계시를 받았다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증언은 사실상 우리가 반박할 수가 없죠. 왜냐면 자신이 보고 들었다는데. 그래서 이만희 같은 경우는 3일 연속 내가 밝은 빛을 보고 따라갔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속고 미혹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성경은 어떻죠? 성경은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래서 더 확실한 게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말처럼 우리는 이 확실한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런 성경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8월 4일이죠. 전도서 8장 4절 보시면 왕의 말이 있는 곳에는 권위가 있나니 누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무엇을 하나이까? 라고 할 수 있느냐? 왕의 말에는 왕의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한테 아니 왜 이 구절은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권위이고요. 다른 어떤 사람의 말보다, 다른 어떤 책보다 우리는 이 성경을 더 권위 있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최종 권위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의 최종 권위는 감정이 아닙니다. 기분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말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일 이러한 권위를 멸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잠언 13장 13절을 보시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라도 멸망할 것이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가장 큰 문제인 개역 한글 성경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에게 킹제임스 성경을 전해보면 좀 틀려도 괜찮지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성경이 조금 틀려도 괜찮다는 사람들은 그 틀린 성경으로도 바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을 매일 읽지 않는 사람은 나는 성경 매일 안 읽어도 신앙 유지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말씀의 능력 없이 자기가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을 멸시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성경 말씀에 따라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루는 문제에서는 정말 민감하게 인식해야 되고 한치의 타협도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높이는 방법이죠. 이런 성경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겨우 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어떻게 하셨죠? 사무엘상 3장 21절을 보시면 주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셨으니 이는 주께서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주의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음이더라.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실까요? 지금 우리에게는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직접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바른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확고히 있어야지 바른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이런 성경에 절대 확신을 두고 시작하지 않은 그런 믿음은 언젠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초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것에 믿음의 기초를 세우지 마십시오. 영감이 없는 사전, 과학책, 역사책에 믿음을 세우지 마시고 이 불변하는 성경에 기초를 세우셔야 합니다. 사전은 10년이 지나면 바뀔 거예요. 과학책도 한 30년쯤이면 바뀔 겁니다. 그리고 역사책도 한 100년쯤이면 바뀌겠죠. 이 성경이 바뀌겠습니까? 성경은 불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세우면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주님의 뜻을 더 잘 행하고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이 다음 강의부터는 아마 영어 성경이 있으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이 한영대역이 있으시면 그 한영대역 성경을 지참하시면 더 풍성한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있으시면 제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